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우리의 번역상으로는 여러 문장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하나의 문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도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서신서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 중에 하나는 바울이 뭔가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뭔가를 호흡으로 끊기에는 그걸 한 번에 다 연결시키고 싶을 만큼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것이 굉장히 풍성한 것이구나. 간단하고 가볍게 말할 수 없기에 바울은 이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성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헬라어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설교 제목에도 붙였고, 이것은 제가 2012년에 설교하면서도 똑같은 제목을 사실은 썼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되, 그러나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지난주 이 전체 문장의 주 동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건 생략되어 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하는 것이 언어의 특성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s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s가 어떤 의미로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찬송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나의 being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항상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시고 빚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가 함께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분리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가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이 날 위하여 뭘 하셨지? 이것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가장 주된 동사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고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열매, 결과는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을 하면서 결국 결론 맺은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탄식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쓰라린 감정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마무리되고 결실되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감사와 찬송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무르익게 만들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그것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되 뭘 하면서 감사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면서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조는 감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통념 속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청, 간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하고, 감사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그 기도를 지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우리 부모 모임, 물된 동산 부모 모임을 했습니다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지만 항상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감사가. 네. 지금 현재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결과를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대상이 현재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만해지면 다른 성도를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통해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운다,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자칫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주도권과 어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립되는 조건 속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뭘 먼저 품고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저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감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감사는 어디서 온 감사입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뭔가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품는 감사입니다. 특히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구체적인 걸 언급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씨름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와 몫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구체적인 감사, 한편은 그 속에 담긴 인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하거나 또는 선의에 의해서라도 기대를 표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그 사람의 현재 속에 있는 어떤 것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한편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기대와 함께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용납과 인정. 이 둘을 함께 품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품으면 좀 쉽습니다. 그냥 용납과 인정만 무조건적으로 하든지 기대는 없든지, 기대만 잔뜩 하면서 용납과 인정은 없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상대적으로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둘을 함께 부여잡고 그 대상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듣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나타난 결실에 대한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속에 일어나는 정말 소중한 성장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한편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뭐 굳이 언급해서 칭찬을 해? 이러기도 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가장 마지막에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은 집에서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얘가 가려서 밖에서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사는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인색해지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한편 아이들이 집 안에서 너무 익숙한 그 관계 안에서는 차마 마음껏 좀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면모들이 밖에서 발휘가 되고 한편은 그것이 부모도 좀 깜짝 놀랄 만큼의 성과, 상, 인정을 받게 되면 그제서 우리 애가 이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자녀 속에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 속에 정말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더 크게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DNA를 공유한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일이 훨씬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를 만날 때 이런 걸 잘하는 분이 뭐죠?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걸 잘 격려하고 다른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나는 소중한 어떤 열매, 아직은 미약해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놀랍게 자랄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이제 식물관에서 식물들만 자라지만 오늘 거기서 우리가 함께 그동안 각자 음악적인 재능과 관련해서 뭔가 쌓아오신 것들 또 갖고 오신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저도 한 순서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발표하는데 그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반부에는 꽤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심을 다해 내가 열심히 한 거 너무 긴장을 하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가 평가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평가받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샬롬, 편안함,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평강 이런 걸 잘 못 누립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을 비롯하여 자녀를 비롯하여 부모님을 비롯하여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 속에서 어떤 소중한 가치를 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써보셨고 한편은 여러분의 시선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태도 속에 얼마나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장착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소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 자신도 잘 못 보고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걸 내가 일찍 알아채고 그걸 함께 소중하게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는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해서 불러내고 북돋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엄청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동사, 분사, 구문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전혀 처음 듣는 내용, 모르는 내용에 대한 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알게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아니 방금 전에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알미 어마어마하게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뭘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한편 알아야 마땅한 것에 있어서 자신이 여전히 뭘 모르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말의 중요한 가치,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뭘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의 무지를 알라.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그래야 더 배우려고 하고 그 지식이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나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들에게 뭘 막 소피스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가장 무식한 사람. 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학습법에 있어서도 우리 푸른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꾸 직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시험을 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셀프 테스트를 자꾸 하는 것,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나 알고 있어, 그 마음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frustration, 약간 어떤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죠. 근데 그 마음을 넘어서려고 하는 동기, 또 힘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잘 배워간다. 모른다는 게 들키는 것,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근데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더 안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알면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주의, 성적, 평가, 서열주의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굉장히 쇠퇴시키고 있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알면 여러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내고 근대역학을 완성하는 이 엄청난 지식적인 결과물을 내었느냐. 뉴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갔다. 앞선 사람들이 다 쌓아놓은 것을 자기가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망망대해 같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바다에 출렁거리는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정도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면 그 알면 알았다는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먹임, 피드백이 오느냐면 더 알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어. 더 알고 싶어. 알고 나니까 알아야 할 게 더 많다는 사실도 비로소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얼마를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실은 불편함이나 손해를 끼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알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 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전무했는데 비로소 이것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귀신의 힘을 빌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비로소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셨죠.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언제부터요?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은사가 더
풍성하게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게 하시는 역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신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팔뚝 하나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몸통이 들어오시고 뭐 이러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장악하신다는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충만해진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더 조금 부었는데 더 많이 붓는다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장악하신다. 우리의 존재 영역과 우리의 삶의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 성령께서 더 많은 주도권을 마음껏 행사하시는 상태,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도 작용이 되느냐?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지, 인식 능력에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술적인 역량 또는 어떤 건축의 기술 이런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굉장한 영감과 능력들을 주시죠.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일반 은총도 그런 점에서는 다 성령의 역사들과 무관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의 깨달음과 그 알매 증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주석도 열심히 찾아보고 남들 안 읽는 책도 막 열심히 읽고 뭐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서 학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방편입니다만 잊지 마셔야 될 건 나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방편을 쓰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결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드러내심이 있어야만 하고 그 계시를 충실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25년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한편은 굉장히 어떤 인물보다 길게 묘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더 특별한 출발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가,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제대로 신뢰하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 그가 모리아 산 위에 설 수 있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굉장한 삐걱거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긴 했지만 곧 애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신다는 약속이 지연되자 그냥 뭐 제 종 하나 상속자 괜찮은 애 제가 엘리색을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내가 제안하니까 여종의 몸을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 낳는 걸로 퉁치죠. 뭐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매 깊이만큼, 그 알매 온전한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시구나.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헛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8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버젓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경우들, 제가 옛날에 뭐 부주의맹, 병화맹 이런 것들을 막 보여드리는데 오늘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뭐 옛날에 고릴라 중간에 있고 뭐 기억났습니까? 농구 패스하고 몇 번 했느냐 세니까 여러분이 그거 치중하느라고 못 보셨는데 고릴라가 중간에 등장하고 뭐 마술하는 거 열심히 보느라 거기에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배경과 옷 색깔이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어떤 것에서 버젓이 있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주의맹을 갖는데 영적 부주의맹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을 늘 읽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또 이 기도, 바울이 갖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품고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버젓이 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눈 뜨고도 보고 있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감지하고 그것을 아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나뉘어져 있는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핵심 개념만 간추리면 뭡니까? 소망, 영광, 능력. 이걸 알아야 된다.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걸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1장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첫 창조에 속한 생명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획득하신 겁니까? 내가 태어나기로 결심하시고 태어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어떤 기여를 하신 결과 그 기회를 쟁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걸 굉장히 좀 하나님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피투성의 존재, 피투성이 태어날 때 우리가 피를 흘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던져진 존재, 덜컥 내던져진 존재,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속에 덜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실도 그렇지만 그 삶을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신 이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뭐 일시키시려고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영균아 부르실 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또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을 향해 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소망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그게 그 다음 절하고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잘 안 와닿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뭐 제 경험입니다만 이 구절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또 희석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미 다른 단어로 너무 익숙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거 할 때 우리는 뭐가 떠오르냐면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게 또 대기업이 떠오르고 아니면 하다못해 중소기업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업? 웬 기업? 근데 이제 한자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 업자가 성경에 있는 기업하고 업은 같습니다. 업은 같은데 기자가 틀리죠. 기업할 때 기자와 성경의 기업의 기자 한자로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기자는 기초, 기본 할 때 기자입니다. 기업할 때 기자는 한자로 뭡니까? 일으킬 기죠. 일으킬 기.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혼돈되어 버리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해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적으로 내가 쟁취하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일으키는 겁니다.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기업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이상, 오너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직원입니다. 조직원입니다. 교회는 그런 구도로 지금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의미랑 가장 긴밀하게 닿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신분과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뭐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는 그걸 기업, 분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다른 거 다 빼내고 우리는 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성과를 내야 되나 보다. 안 그러면 잘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연관되어 떠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업은 뭐라고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나의 be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유업이 상속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기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구절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런 용법을 막 쓰고 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할 유업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셨죠.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쓰시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것을 관계적인 용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셨다고 말할 때 한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참 아들인데 그리스도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아들이 누릴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당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뒤에 나오지만 몸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자녀됨의 sonship, 아들됨 안에 우리도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내포시키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권리를 그 자격을 그 신분을 얻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정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실 수 있는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주실 거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소망 쪽에 가깝고요. 그런데 그 소망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말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못 누렸지만 훨씬 호화로운 큰 아파트를 내가 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그 보석이 박혀있고 막 이런 대상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묘사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우리가 들어갈 주거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거나 누리게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걸 표현하시는 방식이시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반뜰이었나요? 이반뜰 가서 또 그랬고 우리 푸른뜰 청년뜰 모임도 그랬고 어제 우리 물된 동산에서도 했지만 스바냐 3장 17절 앞서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좀 계속 실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 다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제 외우셨죠? 네. 떴나요? 구약 스바냐 3장 1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게 구약이라는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이라는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도 알미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를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걸 너희가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진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인하여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몰랐는데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다. 어마어마한 전율이 일어나시겠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당신을 양자 삼았대.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입니까? 듣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는 경험이 우리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대우를 받고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기업을 이해하거나 그 기업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내가 대기업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 기업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많은 필터 역할을 해버립니다. 튕겨나갑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렇게 멀뚱멀뚱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보나 이 말씀이 내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눈을 스쳐간 겁니다. 내 신경망을 통해서 뇌에서 내가 이걸 인지하고 글자로 읽을 수는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주면서도 위력이 없는 겁니다.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는 가족과 앉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은 제가 따라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죠. 서로를 바라보시며, 바라보실 때는 항상 째려보지 마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빛으로 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나를 대하는 방식들은, 심지어는 나를 정말 제대로 더 가치 있게 봐주었어야 할 나의 부모를 비롯하여 나의 가족들조차 때로는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대하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깨트리기도 하고 훼손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새롭게 영광스럽게 빚으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머지 뭔가가 없어서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좀 뭐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필요 없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사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상속권을 주셨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현하실 놀라운 뜻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이미 뭐하고 계시다고요? 향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면 말이죠,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바뀝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선을 받았던 그거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2012년 그때 설교할 때도 제가 이제 첫 설교하면 에베소 설교하면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영화가 있는데 오늘 뭐 또 틀지는 않겠습니다. 파이란이라는 영화, 강제 이야기. 건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건달 중에서도 삼류건달, 건달 세계에서 왕따당하는 건달. 아무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계약 결혼을 해주는데 남편으로 이름 빌려준 것 때문에 한 여자가 자기에 대한 깊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파이란이 살다가 죽었는데, 법적인 남편이니까 네,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지내라고 해서 그냥 덜컥 갔다가 그 여인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았나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나서 그 강제가 그 파이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 쓸쓸한 바다에 혼자 앉아 꺼이꺼이 우는 모습. 아무도 나를 그렇게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담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죠. 야, 너는 그냥 이런 존재야. 내가 시키는 거 하고 넌 감옥이나 대신 갔다 오고 그럼 내가 배 한 척 줄게. 그냥 그런 수준에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김 받았던 적이 있구나. 내가 몰랐지만. 여러분, 파이란의 그냥 시선과 편지 하나가 강제의 마음속에 그런 불을 붙일 수 있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앞에 이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수많은 인류는 신할 평지, 니므롯형 인간이 구심점이 되어서 인간적 업적을 가지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기여를 하면서 인정받은 것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반대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제가 대문글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장자부터 언급해야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뭐지? 주목을 일으키고 야벳, 함, 셈으로. 셈은 또 족보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면서 처음에는 욕단 쪽, 두 번째는 벨렉 쪽. 그 족보의 갈래 에피소드 둘. 이거 뭐라고요? 이 둘을 서로 맞짱뜨기 하는 거죠.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이 무게추가 안 맞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인간적 힘을 결집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여기는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이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려고도 끼워주지 않는, 당신이 있으나 마나요?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 돼. 자식도 한 명 없이 노동력 하나도 제공할 수 없으면서 절로 가시오.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관점을 갖고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죠. 고대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지? 어떤 역임을 갖고 있지? 바울은 그걸 너희가 간절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제발 좀 알아라. 그거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아는 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돈을 못 번 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속편한 이야기하고 계시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맞습니다. 성경이 왜 세상이 힘들게 되는지 얘기하시죠. 왜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못 먹게 되는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원래 디폴트 모드가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인풋한 노동력에 비해서 훨씬 박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 왜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노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아파트 주신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요? 내가 네 기업이야. 너에게 그 유산을 주는 존재인 내가 나를 통해 너희가 받는 유산보다 훨씬 중요해. 저한테 100억 주실 건가요? 하나님 그럼 100억짜리 가치가 있으신 겁니까? 100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분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내가 김 집사님보다 내가 더 큰 땅 받아야지. 이단들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고 서열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훨씬 더 인풋을 많이 하면 배당률이 훨씬 높은, 지분율이 훨씬 높은 위치를 가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벌써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치 지분을 더 갖는 것처럼 헌금 더 많이 하면, 봉사 더 많이 하면 이게 기업이니까, 조직이니까, 조직 관리하듯이. 물론 우리도 어떤 조직체로서 그런 면들을 또 받아들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할 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시선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조직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진은 다 빠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너무 조직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지 않는 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행정이라든지 많은 면에 있어서 체계성을 갖고 또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소속하고 내가 인풋한 만큼 배당을 받고 안 그러면 잘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뭐죠? 능력입니다. 여기서 왜 능력이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키실 수 있는, 당신의 소유를 정당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걸 훨씬 더 분명하고 소중하게 붙드는 겁니다. 시공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모델하우스도 지었고 분양 계획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실행하실 능력을 입증하셨고, 또 한편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들어가야 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이미 다 투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벌써 디파짓을 하셨는데 한 달치만 넣으신 게 아니고 완성될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더 뛰어넘는 아들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사대금 이미 다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여 헌신했을 때, 아버지를 신뢰했을 때, 아버지를 사랑했을 때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땅 위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니무롯형 인간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저주당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단지 원상복구가 아니시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뛰어나게 하심 속에서 나타내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당신을 연합시키시고, 그게 뭡니까? 밑에 나오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장난감 같은 걸 가져와서 여러분이 별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정창우 집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창우 집사님의 우리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질 줄이야. 여러분 이제 제법 이거 무겁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네.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이제 오 하시네요. 네. 자, 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우리 제작자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창우 집사님께 박수 한 번만. 네. 그 바쁘신 분이 저분은 전기 전자 쪽이 전공이신데 목공까지.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조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재료의 강도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저렇게 접해서 맞닿아서 무게를 버텨내는 구조만으로 우리는 뭔가가 지탱된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의 통념을 깨는 거죠. 오히려 얇아 보이는 줄의 장력만으로도 이게 뭔가를 버텨내네. 그거 재료의 강도만이 아니라 구조의 연결성이 어떤 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지탱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탱되고 있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짧게만 언급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예표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1장 10절에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게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최초로 더 경험하고 이 세상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쏟으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실현하시는 것을 통해 세상에 그것을 시위하시고 확증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모델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정창우 집사님이 시간만 있으시고 재료만 우리가 드리면 더 큰 것도 만드실 수 있겠구나 기대가 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정창우 집사님이 뭘 만드실 줄은 알았지만 제가 이걸 샘플로 딱 보여드리니까 와 집사님 뭘 잘 만드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더 확 믿어지시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 이 어마어마한 걸 누군가가 먼저 만들었다면 작은 걸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실현하신 일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내 존재와 삶 안에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효과, 그런 향기, 그런 열매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계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눈을 밝힘받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하시고 승천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부대끼고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어떤 알미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진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의 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과 신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들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제대로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영적 성장과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낳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소망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저 핑크빛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나의 진짜 실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라. 감사미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누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참 아들됨의 그 모든 특권과 상속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업이라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기업,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는 너무나 풍성한 것, 너무나 참된 것, 너무나 영원한 것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고 결핍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함의 뿌듯함으로 이 영광스러움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의 이 확신을, 이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의 높은 곳에 앉히신 그 속에서 베풀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덧입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히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는 소망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며 확신하며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살아가기를, 2026년을 새롭게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필요하신